성경 말씀 민수기 1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교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하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하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보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고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업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가의 아들 그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향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지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민수기 13장은 사실은 굉장히 너무나 중요한 역사적인 갈림길에 서 있는 장이죠. 이 광야 공동체, 이 출애굽 공동체는 사실은 이 민수기 13장에 의해서 그 명함이 갈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렇죠? 약속의 땅에 도달할 이들과 그리고 약속의 땅에 도달할 수 없는 자들이기에 광야에서 계류하는 이들 그리고 세대가 교체되어야 되는 이들로 나뉘어진 분기점이 바로 이 민수기 13장에서 이 정탐꾼들을 파견하는 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내라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 요셉 지파 두 지파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를 포함해서 레위 지파를 뺀 12지파 전체에서 이번에는 장로들이 아니고 지휘관들, 리더들을 직접 정탐꾼 스파이로 보내라. 그리고 갔다 와서 그들의 입술로 증언하게 해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모세를 통해서 당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실까요? 왜 하나님이 굳이 약속의 땅에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실까? 심지어 이 내일 본문 25절을 보면 이 정탐 기간이 40일 남짓입니다. 수세대 동안 그러죠. 가나안 땅을 당도해 보지 못해서 그 땅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경험했던 세계관 두 가지죠. 애굽 세계관 그리고 이 광야의 세계관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지를 이 40일이면 다 정탐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 신명기 1장을 보면 이 모압 평원에서 모세가 회고하는 이야기 속에서 이 시점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에 보면 이 신명기 1장 22절을 보면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요청을 해요. 우리가 정탐꾼 스파이를 보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탐지해서 어디로 가면 위험하고 어디로 가면 안전한지
그래서 어디로 가면 안 되는지 미리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우리가 보냈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해요.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어디로 가야 안전한 것인지, 그래서 어느 길로 가야 될지 판단해보자, 계산해보자, 이런 거 할 수 있죠.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잠깐만 침착하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냈다가 우리가 아는 결과처럼 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통해서만 도전적인 메시지를 얻었지요. 그리고 한 세대가 교체되고 난 뒤에 비로소 이 가나안 땅 입성을 할 때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가지 말아야 될 곳으로 안 가고, 피할 만한 땅으로 안 가고 안전한 곳으로 걸어갔던가요? 전혀 그렇지 않았죠. 그렇죠? 요단 강을 건너가야 했으며, 그죠? 여리고성 같은 아주 이 철옹성 같은 이들을 넘어서야 했으며, 이 정탐꾼들이 갔다 왔던 본인들이 원했던 이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들의 판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가나안 진출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이 가나안 입성은 하나님께서 문 열어놓고 자 이제 들어와서 쉬어라 라고 한 것이 아니고, 각기 배분받은 그 지역 땅에 들어가서 때로는 싸우며 때로는 그곳에서 이 가나안 문화 가운데서 하나님 문화를 씨뿌려야 되는 굉장히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정탐꾼들의 정보에 의하여서 이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의 이 행진의 성패가 결정되는 것이 사실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보내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비슷한 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와 권능을 배워가는 제자들을 파송하시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 선교 보고를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이 1세대들, 이제 막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에 교회가 모여서 그들의 보고 가운데에서 판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회심해서 돌아와서 제자들의 일원처럼 사역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와 동역하는 이들의 보고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와 동역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소위 처음 경험한 자들, 다른 말을 표현하면 선발대, 이런 표현을 써도 될 것 같아요. 이 첫 세대라는 표현을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첫 세대들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탐꾼들의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그들의 어떤 요령과 어떤 아주 영웅적인 업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움 받으시려고 그들을 보내시게 한 일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가서 정탐꾼들은 무슨 일 했죠? 위기에만 처했습니다. 그렇죠? 위기에만 처했고, 그들이 딱히 한 일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첫 세대들이 거기에서 가서 하는 일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들은 그냥 그곳에 순종해서 가는 행위로, 그 처음으로 순종한 행위로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렇죠?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씨 뿌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더라.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의 권능으로 강압적으로 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할 정도로 합당하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이 대한 공동체를 그들이 하나님처럼 세워나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첫 세대들의 증언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언어로 하나님 우리 언어 가운데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첫 세대들이 어떤 마음으로 믿음의 씨앗을 뿌리느냐, 이 첫 세대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에서 판단하고 헌신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일 본문에 이 정보, 이 가나안 땅의 탐지의 결과만을 가지고는 이들이 결코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것은 단 한 가지예요. 12지파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갔다 와서 증언해라. 그러니까 참여하지 않고 그 옆 사람의 증언 받아서 이런가 저런가 하지 말고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 사역에 동참할 기회를 가져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 유다 지파의 갈렙이 있고,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의 호세아가 있었다. 근데 특별히 이 강조점이 하나 등장을 하죠. 이 호세아를 모세는 뭐로 부르기를 즐겨했다? 여호수아라고 부르기를 즐겨했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고 부르기를 즐겨했다. 그 사람이 그 속에 끼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 정탐꾼들에게 이 어떤 이 지휘관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기 앞서서 요구되어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어떤 그런 것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오늘 본문을 이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님이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라는 설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탐꾼들에게는 세 가지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주 단단해진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격을 받아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아주 단단해져서 하나님께서 처음 요구하신 것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확신이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다 라고 보내셨을 때, 그렇지, 우리가 지금 약속의 땅을 탐지하는 거지 라고 하는 그런 아주 단단해진 마음이 그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첫사랑의 마음입니다. 첫사랑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지.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저 땅이 우리 땅이 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지. 근데 만약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갔는데 거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광야보다 훨씬 좋아요. 굳이 이들과 맞서면서 저 광야를 이 가나안으로 옮겨지는 그 큰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여기에 녹아들어서 나만 가나안의 일원으로 살아간다면 수월하지 않았을까? 아마 이런 유혹을 갖던 정탐꾼들이 분명히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누굴 두려워해? 하나님을 두려워해. 지금 우리가 이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셨죠? 애굽을 징벌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산 위에서 말씀과 구름 가운데 임하셨고, 때는 우리 가운데 징벌을 행하셨고, 우리 가운데 성막 공동체를 세우게 하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금 우리를 인도해 나가고 계시는,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우리 판단에 있어서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첫 세대들에게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도 우리 땅에 왔던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러했겠죠. 초부 조선 땅에 무슨 볼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미지의 땅이죠. 와봤더니 중국, 일본에 비교해서 상당히 뒤떨어져 있어요. 소위 말하는 이 계산이 안 나오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들이 와서 이 땅에 씨를 심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땅에 첫 세대들이 되어져서 씨 뿌리다가 본인만 온 게 아니고 아내도 데려오고 애들도 데려와서 여기서 아내랑 애들도 다 풍토병 걸려서 죽고 그랬던 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이 첫 세대들이 이 땅으로 온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과 도전에 의해서 이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의 도전이 찾아옵니다. 이거 되는 거 맞아? 이거 될까라고 하는 거죠. 이거 굳이 내가 가야 되나? 이거 다른 사람 보내면 안 되나? 우리가 부활의 세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주의 말씀 안에서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과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 하나님의 도전과 우리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12명의 이 리더들을 굳이 험난한 정탐꾼의 길로 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그 마음, 지금 저 땅이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의 땅인 줄로 믿고, 교회가,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약속의 땅인 줄로 믿고 가서 너희들이 해보고 돌아와서 증언해라.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가면 지금 포도철 아니냐? 포도 이제 막 열린다. 포도 따와라. 예수님께서도 뭘 요구하셨어요?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요구하셨죠. 그거 그냥 무화과나무, 지금 제철 과일 아니더라도 일단 따봐봐.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실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와서 증언하는 증언자의 마음, 용기를 우리 가운데 회복하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좋으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셔서 교회와 성도로 삼으시고 부활의 증언자로 삼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위험하지 않은 곳, 안전한 곳으로 판단되어지는 곳으로 늘 가길 원하나 하나님의 보내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진행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시고 믿음 주셔서 주님께서 보내시는 마땅한 자의 마음, 마땅히 돌아와서 증언해야 되는 자들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